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끝절 31절까지입니다.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누는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니아민이요 일곱째는 학보스요 여덟째는 아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밀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하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지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은 원래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 이 두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이었었는데 이 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이렇게 먼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만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였고, 이 아론의 아들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엘르아살에게는 자손이 많았고 이다말에게는 자손이 그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는 이제 16명,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8명을 뽑아서 모두가 24명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24명이므로 한 사람이 15일씩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무질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방해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한 사람이 15일씩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정할 때에 순서가 있고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사의 책임자와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그것은 공평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인기라든가 그 사람의 여론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그냥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인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순서와 책임자를 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왜 빠른 그런 번호를 주고 누구한테는 왜 늦은 번호를 주냐,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고, 제비뽑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제비뽑기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여기 아론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아론이 했던 그 일들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했다.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 아론에게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이 일들을, 제사장의 어떤 제사의 업무를 감당했다, 주관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입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하는 것, 이것은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 근데 내가 의무를 다할 때에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의무대로 행할 때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주장한들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무인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또 성전에서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족속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도 질서 있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맡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비 뽑기로 이 모든 사람들을 뽑고 책임자와 또한 순서를 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기도 24명을 뽑게 됩니다. 제사장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24반차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한 사람이 그러면 15일씩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업무는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자신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가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또 이제 제사장처럼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 혹은 막내,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공평하게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장자니까 먼저 하고 막내니까 나중에 하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분배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공평하게 분배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한다라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모든 일들이 또한 공평하게 주어지는, 또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없이 혼란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은사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수종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창립 19주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